오늘 저녁은 또한 수요 예배가 있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이 새벽에 읽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같아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찬양이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비탄시예요. 왜 비탄시냐면 다윗의 대표적인 눈물의 시, 슬픔의 시, 마음의 아픔을 고백한 시가 시편 13편이야.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저 잊으셨어요? 예전에는 저를 아들이라 칭하시고 백성이라 삼으시고 군자라고 삼으시고 내가 택한 자라고 하시다니 이제는 나를 돌봐주지 아니하시고 돌아봐 주시 아니하시고, 왠지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대로 계셨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죠. 다만 다윗이 그만큼 지금 어려움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런 압제를 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오해를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여전히 힘없는 자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다윗도 인간인지라 저는 가끔 하다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저도 그래요 라고 말하시는 것이 다윗을 통하여 감히 위로를 받죠. 다윗, 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다윗의 영성에 비하면 더더구나 진짜 가히 세 발의 피 같은 그런 자입니다. 근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소리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왠지 예전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을 하셨고, 내가 하나님하고 부르면 나야, 내가 여기 있어 라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다윗이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즉각적인 은혜가 일어났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다윗은 여전히 사실은 하던 대로 하고 있었죠. 하던 대로 하고 있었지만,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러면서 했는데 다윗의 마음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에 되면은 오히려 악인들이 더 행해하며, 악인들이 더 날뛰며, 악인들이 더 자기를 조여오며, 악인들이 더 압제하는 그 목소리가 높아감을 보면서 어느 때까지 저들을 놔두시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왜 당신은 침묵하시나이까?
어떤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요즘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참 빠르죠. IT라는 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혁신적인 것들이 스마트폰도 그렇고 모든 게 빠르죠. 뭐 5G가 이런 걸로 여기서 화상으로 사람들을 뭐 5명이 만나고 싶다 그러면 5명이 서로 초청을 하면 한 화면에 5명을 쭉 모아서 줌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헬로우 그럴 수도 있고 안녕 그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빠른 시대예요.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금방 이야기할 수도 있고 거기 어때요? 거기 뭐 이렇게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도 빠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도 빨라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상당히 빨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전엔 늦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통하여 절대적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확고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의 보편성이 많이 드러났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특별함이 하나님의 스페셜한 하나님의 어떤 급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절대적 능력이 드러나는 시대예요. 이해가세요? 그건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예를 들면 예전이라 말씀드리는 거는 뭐 구약시대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 계실 때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100여 년 전에 아니면 좀 그 이전에 문명과 문맹이 이렇게 빠르게 주고받지 않은 시대에는 조금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평온하고 점차적이었고 점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시대는 그렇게 일하시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적인 너무나 상상도 못하는 일들로 하나님의 세계를 갖다가 치받고 올라오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주 정말 날마다 주를 섬기고 날마다 주를 기리며 정말 깨어있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바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세요. 그게 어제 저의 마지막 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죠. 하나님 의지하죠.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당신도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당신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과거에는 좋았다면 지금은 내가 머무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10배 이상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보여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있어요 라고 확신을 가지고 보여드려야 할 때이기에 어찌 보면은 더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주께서 정말 급하게 역사하시면 문설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들이 의지하고 이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제 그 표적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도 모르게 이곳저곳에 많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럴 때 그의 백성들,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주 너를 지키리, 내가 너를 지키리, 내가 너를 인도하리.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이 문제 아닙니다. 환경이,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실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예요. 즉 사람들에게 자존심도 자존심 이런 거를 내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하나님 저도 간절할 때 하나님 교회로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더 전도를 해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되고 하나님 필요할 때 정말 막다른 길에 터널을 가도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에 다윗의 심정이 보일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절대적 확신을 더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까지인가 봐요. 됐어요 하나님 여기서 멈출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아니야 하나님 저는 확신을 갖고 이 터널 알고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나님 빛이 보여야 돼요. 계속 가고 있는 게 잘 가는 건가요? 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그 마음속에 그 걸음에 힘이 있어야 되고 연약한 육체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연약한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지는 모습이 없는 자의 하소연 속에는 왜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하여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지 마시고 사실은 능력으로 표적으로 당신의 얼굴을 보며 당신의 힘을 보며 당신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았어요. 중풍병자가 나은 것처럼 38대 병자가 나은 것처럼 못 보던 자가 보게 된 것처럼 주여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근데 믿음은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다 받은 줄로 알라. 하나님은 즉각적인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동안 구약부터 점증적으로 일해 오셨어요. 오늘도 하루아침에 내려지는 비면 홍수가 나지만 이슬비 같은 단비로 온 지면에 채소들이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아주 조금씩 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이 고백을 하나님 왜 저에게 얼굴을 숨기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5절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잖아요. 자, 반대로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응석을 부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갖다가 저버린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확신을 갖고 가는 자의 입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속마음을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마음. 오직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고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는 그분, 그러면 내가 주저앉아 절망하며 번민하며 괴로워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종일 사실은 어느 정도로 다윗이 힘들었냐면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데 그게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응답하시는데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때 나의 눈을 밝히소서가 그만큼 새하여져서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나의 눈을 밝히다는 게 영적인 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눈이 정말 새하께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다윗이 얼마나 지금 정말 육신적으로도 곤피하며 얼마나 지쳐 있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다윗인데, 그런 이 다윗의 장점이 뭐냐? 6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다윗은 참이 왕 다윗은, 아니 왕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용맹한 다윗은, 아니 용맹함을 떠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억울하고 힘들고 두렵고 때로는 자기의 눈이 새하고 자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번민에 가득 차도 뭐하는 자였다? 찬송하는 자였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6절 한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구원하시니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하나님 반대로 할게요.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주의 은혜를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 환경은 여전히 나를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죽여도 벌써 100번 이상은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죽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 쌩 하고 뭐 예를 들면 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 어제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제 앞에 있는 음악 교수님이 얼굴이 노랗게 질려가지고 저한테 교회 음악 교수님이 여자분이신데 어제 저는 방금 차를 타고 오면서 가슴이 너무 뛰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요즘 좀 빗길이잖아요. 덤프트럭이 빨간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신호가 바뀔 때 확 지나가다가 막판에 그럴 때 있잖아요. 막판에 자기 신호에 지나가던 승용차를 밀었는데 그 차를 밀고서 덤프트럭이 한동안 그냥 밀고 갔대요. 그리고 자기는 깨소리와 함께 너무 놀라가지고 고개를 돌렸다. 지금도 귓가에 그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그 다음에 뭐 여자가 남자가 그러고서 핸들 잡기가 무서워서 겨우 운전하고 왔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작년 한 10월 달에 우리 언니 오박사라고 분이 있는데 아주 뛰어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작년 10월 달에 악수를 했다고요. 아유 올해 2019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서 2019년 12월 달에 같이 만나서 논문 선정식에 오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안 보이는데 어떤 분하고 그냥 뭐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경치가 좋은데 서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한 발 뒤로 잘못 디뎌가지고 떨어지신 거예요. 죽지는 않았지만 얼굴하고 온몸이 다 다치셨다. 이게 나의 발이 실족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얘기만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정말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덕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단잠 잘 수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서 있을 힘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5월 13일 이 새벽 수요일 나를 지탱하며 나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설교는 거의 끝나고 오늘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우리 반주 없이 찬양 한 장 드리고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할까요? 우리 새 찬송가 337장에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통합 363장이 있어요. 우리 1절 맨 마지막 절 내 모든 시험과 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하며 이 찬양할 건데 우리 일단 1절부터 한번 세자전가 337장 통합 363장 왜냐하면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누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후렴만 할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한 번 더 할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잘은 몰라도 오늘 2020년 5월 13일 아니 올해 들어서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마음속에 육신적으로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어찌 보면은 나 홀로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는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2019년에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큰 힘과 비전과 하나님 앞에 애쓰고자 했던 모든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모는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정상에서 벗어나고 계획에서 벗어나고 일정에서 벗어나고 내 눈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벗어날 때 이 모든 것이 무거운 짐으로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하나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리 오직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이 새벽입니다.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